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이 한 주의 시간을 또한 이 한 해의 시간을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며 그 감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신 주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 모여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감사의 고백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모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인것과 바꿀 수 없네. 인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함께 그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의 제약들을 함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씻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친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들, 그 마음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씻어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여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평안을 구함으로 나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고 찾으러 나가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평안을 다해 주시고 주의 기쁨을 다해 주시고 주의 치유하고 쉼을 다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백성이 되어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이 또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온 가족의 그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추석 명절로 많은 이동이 있을 줄 압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또한 출발 전에 또한 도착하신 후에 기도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 누리며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머리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꽃교회가 더욱더 기뻐하고 꽃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시간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께 드리고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백되어질 수 있는 헌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꽃게를 사용하시는 주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복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을 다해 주셔서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지를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즐겨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3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은혜 누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삶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단상에 세우신 주님, 이 죄인을 오늘 또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죄인과 함께 하시며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최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날마다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함, 왜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우선 이 본문 말씀을 주셨고요.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은 가정 불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자리인데 왜 가정 불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모이는 것인데 왜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상대방의 그런 티끌이 보이거나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티끌과 그 아픔들을 품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은 루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전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루엘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루무엘.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열왕기 상하를 찾아보시면 이 루엘의 왕이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루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닌 어느 중동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솔로몬 왕일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잠언 31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현숙한 아내이고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 잠언 31장 전반부에 보면 이제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시작되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대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서원하여서 낳았고 너는 내 태에서 태어난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려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내리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해 가지 않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흘러가는 그 속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왕으로서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 그가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가 이방의 여인들을 만남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고와 그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너가 함께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숙함,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평생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성준이가 귀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서 항상 집에 돌아오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성준이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한 목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소리. 어떨 때는 여러분 그 기도소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자꾸 목사가 되어라고 하는 걸까? 왜 자꾸 나에게 목사가 되어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결국 깨달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말들, 내 삶 속에 더해진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알 수 없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 부모님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모든 많은 이들이 부모님에게 나아갑니까? 왜 부모님들은 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은 부모로서 자녀가 오는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 그 어머님들에게는, 그 아버지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들인 거죠. 자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는 거죠. 반대로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터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또 자녀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또한 한 번 더 생각할 것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또한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요. 현숙한 여인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지만 그 꾸려진 가정을 통하여 사랑의 함께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함을 지금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 불화가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 다른 가정과 다른 가정에서 만난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불화가 나는 겁니다. 함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정 불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정과 다른 가정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깨어짐이 있고 틀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고운 것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가정을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기 위한 그 결혼의 첫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고운 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그 다음 말씀인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결과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지금 만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고운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죠? 그 고운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러분, 고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곱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의 기술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을 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장을 잘하면 정말 고와지죠, 사람이. 그런데 그 화장을 지우면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어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꽃,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여러분, 그 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었다 진단 말이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만남을 할 때에 너희가 생각할 것은 고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를 바라봤고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힘듦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 주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런 화와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뒤로 하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또한 너가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난다고 하는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중심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이를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의 그 은혜를 베풀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십시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를 만났습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십시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전반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랑받지 못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 하여 내 삶 속에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추석 명절이니까 또 많은 이들이 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또 아직까지 많이 비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 마음속에 감사가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예배 드리며 나가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예비함으로 나가게 되어졌음을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시작되어진단 말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칭찬받게 되어진다. 칭찬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칭찬 좀 하세요. 칭찬 좀. 칭찬 좀 해주시면 더 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 칭찬하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칭찬을 하자.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자. 참 그것은 참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칭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 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칭찬받을 짓을 하면 난 칭찬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걷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구나.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되어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또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가 함께 모여 가족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시간들을 보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원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성경에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딸이고 왕의 딸이고 또한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미갈이 다윗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왕비로서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딸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재혼의 시간을 또한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아내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끝내 그 미갈은 다시금 다윗의 아내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살리고 다윗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끝내 그 미갈이 어떻게 되어지냐?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성막을 가지고 온 그날, 다윗이 그 성막을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 춤추는 그날, 미갈은 그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춤을 출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여러분, 미갈은 평생 자녀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인데요, 다윗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이 나발의 그런 양들을 지키고 종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나발이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때 나발이 어떻게 하냐?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여가 누구길래 여기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냐?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냐? 내가 왜 주냐? 너에게 줄 이유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을 이끌고 그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나발이 한 일을, 그 나발이 다윗의 그 군대에게 한 일을 그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은 왕으로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왕이 되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써 당신이 범죄하지 말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라고 아비가일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발이 죽지 아니합니다. 나발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한 여인은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존중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삶을 희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죠. 그것을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진다고 할 때 함께함이 만들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 원대로 하면 여러분 함께함이 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왜 박성준 목사는 그래 멍충하게, 그래 어리석게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멍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려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자가 되어지십시오. 또한 현숙한 자를 만나서 살아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숙하지 않으면 깨어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숙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현숙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잔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보는데 마리아가 너무 벌걸 보기가 싫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마리아의 그 기쁨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너도 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만끽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감정에 따라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게 되어지지만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잊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감사를 잊어버린 채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명절에 시댁에 와서, 친정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현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 칭찬을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손의 열매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현숙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일을 간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힘든 일, 정말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내게 보인다 알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위로함을 받으시고 세임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기쁠 수 있는 삶을, 기쁠 수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추석 명절에 또한 제사로 인해서 많은 힘듦과 많은 걱정에 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셔서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바울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말씀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먹으면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제단에 드려졌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을 보냄으로, 먹음으로 나가십시오. 하지만 혹이라도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음식을, 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백을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내 결정과 내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함께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현숙해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가십시다. 추석 명절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이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으로 나가시는 현숙한 남편, 현숙한 아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주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나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족 모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추석 명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감사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또한 나아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들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강하신 팔로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추석 명절 가정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듦을 하나님 바라보셔서 위로함을 다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사랑함으로 함께하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이 추석 명절을 맞아야 모든 고향으로 떠나는 또한 고향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